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이나 묵은 중풍병자가 와 있었어요. 많은 그 사람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와서 병을 낫기를 원해서 베데스다 연못가로 왔더라. 이 연못은 뭐냐면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지고 이 연못을 들끓게 만들어요. 그래서 들끓으면은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더라. 할렐루야.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죽을 병이 됐든지 뭐 어떤 병이든지 좌우지간 깨끗이 낫더라. 그래서 이 소문이 널리 나가지고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병 낫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서 그 행각을 속에서 거주하면서 연못이 들끓기를 천사가 와서 가끔 연못을 들끓게 만드는데 그 때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38년이나 된 중풍병을 앓는 그런 사람이 거기 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먼저 가지 자기는 갈 수가 없어. 38년이나 먹은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고 이 중풍병 환자한테 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버지 당연하죠. 그게 지금 낫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라고 하지를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해주셨어. 그 자리에서 단박에. 이런 기적이 역사가 아마 임했던 그런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그래서 38년이나 된 중풍병은 도저히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의학으로는 낫을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 우리 인류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은 죄와 그 질병은 보면은 성경에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실 때 죄 사함을 먼저 받도록 그렇게 하셨죠. 이 병은 인류 시작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병이 왔고 또 자기 잘못에서 병이 왔는데 이 죄는 보면은 원죄와 자범죄가 크게 나눠서 있습니다. 원죄라는 거는 내가 우리 조상 때부터 지은 죄. 우리 몸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죠.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자범죄야. 그래서 죄는 또 세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는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고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것이 악이야. 악. 그래서 모르고 짓는 것도 죄요. 알고 약해서 짓는 것, 믿음이 없어 짓는 것도 죄요. 그리고 계획적으로는 죄도 악.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죄의 이 대가가 틀려요. 허물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고 짓는 거는 우리도 살다 보면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다. 그것이 허물인데 모르고 짓는 참 많아요. 그래서 주의도 그러지만은 이것이 알고 보니까 이것이 큰 잘못이었구나.
실수였구나. 이것들을 알고 있어요. 금방 저도 여기서 이제 저 목사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내가 잘 몰라서 한 거야. 물론 어떤 여기 이 룰의 그 순서지에 어긋나게 이렇게 했으니까 물론 그것도 잘못인데 그거를 내가 계획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서지가 잘못 와가지고 그것을 잘못을 했어. 그래서 그런 것이 허물입니다. 그리고 죄는 죄인 줄 알면서도 이 부시심을 피치 못하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은 오늘이 주일인데 오늘 뭐 사촌 언니 저 결혼식을 하는데 그런데 씨름을 해. 야 이거 주일날 하나님 앞에는 주일을 범하면 죄인데 이걸 거기를 주일을 교회를 가냐? 이 동생이 모처럼 결혼 한 번인데 거기를 또 못 가냐? 이렇게 씨름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졌어. 믿음이 약해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번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그런 거는 그것이 죄야. 알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죄고, 악이라는 건 뭐냐? 이 악이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도모해서 꾸며가지고 범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 4장 1절 말씀 보면은 악과 교만은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살라버리라고 했어. 그래서 제일 미워하는 것이 이런 악입니다. 사람은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모르고 질 수도 있지만은 이 악은 죄를 범하기 위해서 어떤 살인을 하기 위해서 강도가 은행을 털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하고 어디는 누가 앉았고 여기는 경비는 누가 있고 여기는 금고는 어디가 있구나 다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거. 살인을 하는 것도 실수로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살인을 계획적으로 해서 살인을 하는 거. 이런 건 악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미워하는 것이 악과 교만이다. 교만이라는 건 뭐냐?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이 교만이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위에 대를 쌓자. 우리가 꼭대기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주권 도전하고 위에 올라서는 것이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과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다. 두 손 들고 주님
자국을 만지고 보내주니 나 죽도록 신선하게 하소서. 주님 드려야 기뻐하리까. 나 무엇 축해드렸어 이 은혜 갚으리고. 당신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에서 그래서 죄의 대가는 결국 사망인데 인류는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죄가 범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신 목적은 바로 뭡니까?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다 멸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참 아들로.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죄의 대가인데, 병으로 죽든지 어떻게 됐든지 좌우지간 인간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우리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사망의 전초가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잘못하면 연병과 괴창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파멸을 당하는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죄 안 진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서 죄로 인해서 병이 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예수님은 또 이 죄의 사함을 주셔서 병도 고쳐주시죠. 그리고 또 병이 또 한 가지가 뭐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고비에 이제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우고 이래서 회개하는 수가 있죠.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9장 1절로 그 3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 이 자는 날 때부터 소경인데 뭐 죄로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도 주시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자기 잘못에 의해서 질병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마약을 막 맞는다든지 또 독한 술을 막 마신다든지 이러면은 이 병이 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자연 법칙을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이 육체는 잘 관리를 깨끗이 잘 관리를 했는데 자기 잘못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주님이 또 치료해 주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낼 때 어떻게 했냐면 가르쳤습니다. 실천신학을 시키고 다 가르쳐서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리고 내보냈어요. 나갈 때 어떻게 했느냐. 두 벌을 또 오지 말고 전대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아라. 그래서 가서 고쳐라. 전하라. 그랬어요. 고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고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병들을 가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3분의 2 사역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반드시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 교회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병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야 돼요. 지금 귀신을 소리하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귀신 소리 하면은 거의 아마 사라져 갔어 귀신이라는 게. 그리고 병 낫기도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원이 옛날에는 저도 오살리 교수 기도원에 가서 응답도 받고 뭐 그냥 철야도 금식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가서 기도하고 많은 체험도 했습니다만은 이 기도하는데 반드시 우리는 치료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계속해서 1년 동안 저도 하는 동안 하늘문이 열리는 거 보고 신윤사도 받아가지고 다 엄청난 병도 고쳤어요. 하나님 주신. 그래서 기도원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을 자도 살아나는 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가서 병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3가지입니다. 말씀과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도 안 돼요. 병을 고치고 예수님 제자할 때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전하고 고치고 주면 먹어라. 귀신을 쫓아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수없이 인산회로 몰려들었어요. 제자들 12제자들도 볼 때도 각처에서 각색 병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림자만 지나도 병이 나갔고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가 대도 병이 팍팍 나섰습니다. 오늘도 이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갖춥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러가지고 12제자도 부르셨어요. 다 불러가지고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병 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저도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 3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날은요, 말씀만 가지고 이러지,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별로 안 해요.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귀신의 역사라는 건 뭡니까? 이 사단의 귀신은 뭡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쫄무레기들 수천 천만만 떼거리 들어있어. 귀신의 역사.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찾아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일로 교회를 파멸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귀신의 사탄의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파괴시키려고 예배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 여간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 너 하나님만 살아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인간의 모습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은 오감의 기능이 있어. 보고 듣고 맛을 알고 냄새 맡고 감각을 느끼는 것이 이 육체의 기능이지만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영안이 물리게 되면은 원수마귀 사단이를 볼 수가 있고 쫓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지. 그 마귀의 정체가 정체를 바로 알아야 우리 대항에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들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이것도 다 뭡니까? 이미 성경이 다 예언된 거예요. 이런 이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배후에는 뭐가 조정하느냐? 사단이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조정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사단의 정체를 알고 나면은, 마귀의 정체를 알고 나면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영안의 영적인 이 존재를 알아서 대적해야 돼. 그리고 그 정체를 모르면은 맨날 당하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원수마귀 이 사단의 정체를 알려주시는데,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할 때 영안의 문이 열리니까는 이 원수마귀가 수없이 달라들어요. 그랬는데도 자꾸 속아요. 마귀한테 속을 때가 많아. 아차 또 속하고, 원수에게 예수를 물러가라. 물러가면 진짜 물러갑니다. 왜? 신광철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안 물러가. 예수의 권세,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사단이도 불불 떠오는 것입니다. 물러갑니다. 물러가리라. 아멘. 물리쳐야 돼. 병마도 물리치고 물리쳐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병 치료는 기적적인 것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유적인 것이 있어요. 서서히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수없이 보았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신유 기도합니다. 서울서도 기도해달라고 계속해서 전화 와요. 구천을 도록 전화 와요. 일어나세요.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70살 먹으면 이거 내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저 사모가 있습니다만, 최일의 할머니가 70세 된 분인데 식도암에 걸렸어.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러길래 갔는데, 가니까 아파트 7층에 거실에 누워있는데, 나는 남자인지도 모르고 여자인지도 몰랐어. 가봤는데 할머니가 새까만 할머니가 둘을 놓았어. 그냥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 인간적으로는 어렵겠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을 때 그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살아서 5층에도 걸어가고, 아유 찰떡을 먹고, 할렐루야. 식도를 떼서 할 수가 없다는 거, 다 죽을 준비 다 해놨는데 그런 분도 살아나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수없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칠 때 부들부들 떨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적이라는 것은 이 헬라로 페레레는데,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권한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구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그걸 받고 사모해야 돼.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주님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길은 바로 이 건강을 열망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해도 안 될 때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 주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치도 의심 않고,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회개할 때 깨끗한 영이 됐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저도 참 어떤 때는 굉장히 날카롭고, 제가 순진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얼마나 연단을 받고 했는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그래도 지금도 잘 못 참아. 해도 참아야 되는데. 또 본성이 또 있어. 그 제자들도 보니까 다 혈기가 있고 사람들이 그런 대로 또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 특성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희계를 잘 얻고 용서하고 받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인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주님 영광 위하여 찬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엎드리고 회개할 때, 용서를 빌 때 주님은 모든 걸 다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건강을 열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건강을 좀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나는 이제 틀렸어. 안 돼. 아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 생명은 하나님이 손에 달렸지만 사시는 동안 건강에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약이라는 걸 안 먹었었어요. 아무리 내가 목에서 피를 막 쏟고 그래도 약을 절대 안 먹었어. 그래도 다 고쳐주더라고. 내가 지금 나이도 나는 잘 모르는데 나이감도 잘 모르는데 어떤 데는 그래 내가 몇 살이지? 사모가 와있지만 나는 그거 생각을 안 해. 몇 살이지? 그럼 내가 지금 이름 몇이잖아요. 아니요 몇 살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뭐 하나님이 부를 때 되면 가면 되는 거고 사는 동안 그냥 살자 이렇게 해서 그 관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기도하면 또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믿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의사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세상 의사들은 자기 전문 분야만 밖에 못 고치잖아요. 우리 병원 주님은 의사의 왕이시오. 못 고치시는 병이 없어. 할렐루야. 38년이나 중풍병이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갔고, 저 소경 거지 받음애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셔서 기도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가시다 말고 따로 그래 불렀어. 너 이리 와봐. 왜 이렇게 나를 불렀어? 주여 제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면요, 주님 나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지만 주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눈을 떠서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잖아. 내가 뚫어보면 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눈 뜨게 해주셨잖아요. 분등병을 고치고 안진병을 중풍병을 고치고 우리도 이런 제자들이 이런 게 일어나야 돼. 이 마지막 때 강팍한 시대에 얘는 그 하나님이 재배하신 그 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으로 크게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보통 말해가지고는 아이고 예수입니다. 다 콧방귀 끼고 오늘 같은 세대에 뭐 의사가 얼마나 있고 좋은 기술이 있는데 뭐 예수 믿고 이제 이것도 안 먹혀. 그러니까 그냥 팍팍 쓰러지게 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마지막 때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시대별로 때별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숨겨놓은 복병들을 통해서 불이 팍팍 나가서 뒤집어지고 현장에서 일어나. 이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다 예언됐잖아. 수면은 복병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고 퍽퍽 쓰러지고 이런 것이 있어야 돼. 눈으로 보는 것이야. 하나님 말씀만 이거 신구약구에 쾌쾌 붙잖아. 이거 몇백 년도 있었잖아. 또 그 성경 그 말씀이잖아. 맨날 그거 가지고 시대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큰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회개 사나워요. 지금 그 얼마나 사납습니까? 옛날에는요, 나 어렸을 때도 여기 보따리 장사를 이고 오면은 참 거기서 먹여주고 뭐 잠도 재주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그런 게 어딨어요. 차를 태워주려고 해도 무서워서도 못 태워주는 거야. 밤에 큰 껌껌할 때 손들어서 저 사람이 여기 얼마나 거시가겠어. 그런데 그냥 가버려. 핑핑 그냥 가버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어. 지금 마지막 때는 아주 바라는 거야. 사단이가 바라는 거야. 그래서 악해가지고 차도 마음대로 못 해주고 잠도 마음대로 못 채워줘. 그런 세대가 됐어. 그래서 저는
정말 약한 시대는 더욱더 강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없이는 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 거? 우리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대상 아닙니까? 예수님 헌대로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이 구구절절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 계속 읽어도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10대가 읽는 성경이 틀리고 20대가 읽는 성경이 틀리고, 자 중학생이 읽는 성경이 틀리고 대학생이 읽는 성경이 틀리고, 40대가 읽는 성경이 틀리고 70대가 읽는 성경이 또 새롭게 조명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래. 아니 평생 가야 신구약 66 요것만 가지고 아이고 제목만 들으면 목사님 다 알아요. 그 무슨 말씀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내가 읽었던 대학생 시절과 내가 읽었던 전도사에 읽었던 말씀과 그리고 목사가 돼서 읽는 말씀은 새롭게 조명이 되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이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읽어봤지. 지금 읽었는데 내일 읽으면 또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거야. 내일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령님 역사가 내일 역사가 또 틀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언제나 가까이 오고, 나는 어디 성경 이거 이후에다가 성경책이더라도 뭘 안 올려놔. 그런데 보면 그냥 우리 저 애들에다가 이후에다가 성경도 못 올려놓고 그러더라고.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빼 모이다가 다른 건 올려놓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야. 해치 못해.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는 내 생명을 해치. 병도 질병도 원수마귀도 내 생명을 해치 못한다 이겁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 세상 권세 무섭지만 그건 내가 또 광장에 가서 청와대 가서 삭발을 한다. 가가지고 물러가라 했더니 내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지 몰라. 그래도 목숨 못 가져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강하고 담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말씀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죽음이 없어. 여기서 보면 천상회의가 벌어집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사자들을 불러놨어. 거기에는 천사도 있고 이 사단이도 있어. 그럴 때 천상회의가 벌어진 하나님이 얘들아 너 지상 다 두루 살피고 왔냐? 예, 다 다니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너 내 종 욥을 봤지? 네, 봤습니다. 내 요종 참 신실하지? 욥은 진짜 믿음 있는 욥이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저 사단이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욥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그 공경합니까? 병행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이고 한번 욥을 한번 쳐보세요. 그럼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가요?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욥은 하나님 재산 부자고 저렇게 잘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러는 거다.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손에 붙지 마. 그러니까 그 대신에 너 목숨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 내려와서 치기를 시작합니다. 배란 날 10남매 다 죽죠. 하루아침에 다 죽었지. 농토 그 많은 짐승 때 다 죽어버렸지. 그리고 자기 부인도 하나님이나 믿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나가버렸지. 거기다 대고 욕창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병이 나서 그 간지러워서 기와장 쪽으로 막 긁어대 피가 나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너무나도 막 강하시고 잔인한 것도 같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6시간 동안이나 30cm나 되면 대모세 양손과 양볼이 꽝꽝 베꼈어. 한 번에 총으로 꽝 쏘서 죽으면요 그 순간적으로 죽는 거 별로 고통이 없어요. 6시간 동안이나 양손과 양발에 대마를 받치고 머리에는 가시물이 있어. 밑에서는 야위하면서 창칼로 찔러서 옆구리가 터지고 피와 물과 땀방울을 다 쏟아 말려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도저히 나는 생각해도 아이고 나는 저렇게만 하면 벌써 흐지 못할 것 같아. 몰라 특별히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면 몰라도 인간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예수 부인 오면 더 살려줄 테니까 그러고만 아마 못 끊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기시고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묘하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들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멸시천대
병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사는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하셨네. 주의 주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하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냐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